306페이지 요셉이 옥에서 생활함 보겠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생활함.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장은 요셉이 투옥되는 거고요. 그리고 40장에 요셉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옥에서 꿈을 해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여 년 전에 20년은 안 됐겠네요. 팔려오기 전에 꿈 때문에 팔려왔고 감옥에 이제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바로의 제자 신하들 둘이 딱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자기 꿈과 연관된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꿈 해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셉 입에서 나옵니다. 이제 본문에 가면 요셉이 그냥 꿈 해석했다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강조가 돼요. 자, 그건 이제 본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이 근거가 나오네요. 저를 설레게 하는 마가복음. 인간 중심의 그 도덕적 교훈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 낮은 신분, 아버지가 원하는 낮은 신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낮은 신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육의 몸을 입고 낮은 신분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뿐이다. 바로 그분이 낮은 신분,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시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제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옥에서 생활하고 꿈을 꾸는 그 내용은 요셉을 옥에다가 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옥에서 고생을 한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그 이후부터는 다 순종할 수 있나요? 인생을 좀 꽤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 참 견디기 힘든 걸 견뎠는데 그 한두 번 이제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그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다 의지하게 돼요? 예?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기준도 증가한다는 거 혹시 동의하세요? 권사님들? 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나름대로 내 처방에 대한 자기 확신이 내 몸에 동시에 배어든다는 것도 혹시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바로 다 성령 감동으로 가시는가 봐요. 그래서 다 내주고 다 양보하고 뭐 어떤 손해를 받아도 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다 받아내시는가 봐요. 아니에요? 오현정 권사님이 빨리 대답을 해주시니 제가 편한데 저는 이제 저 연세가 되고 앞으로 저도 한 20년 더 살면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아버지의 뜻으로 다 눈 한번 감아버리고 다 극복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권사님들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예. 자, 좀 피곤하고 지쳐서요. 좀 실없는 소리를 했고요. 감옥에 데려다 놓는다고 자동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걸까요? 더더욱 여호와 자기 경험이 쌓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 더 깨닫게 해주셔야 될까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 먹고 그냥 다 배부르고 그 다음에는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나를 매일 거두어서 먹게 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 뭐 크게 큰 틀만 말씀드려 볼까요? 낮아진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 배척당하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배척당하는 일하고 관계되고요. 그리고 버림당하는 신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셉도 그런 신분이 되죠. 그 다음에 버림받을 신분임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의 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 버림받을 자의 결국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 개론을 보면 버려질 자의 결국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임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큰 자인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낮아진 신분은 인간이 따라할 수 없고 유일하게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육의 몸을 입고 바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어느 한순간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순종하는 바로 그런 아들이 되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합한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숨을 걷어가면 그 걷어가는 것을 그대로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 사건을 보면 고생하고 요셉을 그 성경 중간중간에 사실 여호와 주어가 나와요. 그러면 37장에서 50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은요. 그 요셉 사건에서 주어인 여호와가 계속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지금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디까지 오게 했다? 이 옥에까지 오게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몽을 하면서 요셉은 지난 시간부터 이제까지 아직 총리는 되지 않았지만 요셉의 전체 과정들은 누가 해오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형들은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총리 때 가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주어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요셉이 얼마만큼 깨닫고 이게 아니에요. 그 주어가 벌써 누가 돼버리죠? 요셉이 얼만큼 깨닫고 뭐 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주어는 누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경 본문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 41장 요셉이 총리로 등극합니다. 41장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내용 312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37장 7절에서부터 9절 나오네요. 아까 그 팔려가기 전에 형들로부터 그 미움을 받아서 상인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형들로부터 미움 받게 된 사건, 두 번의 꿈을 꾸면서 형들이 나에게 잘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죠. 총리로 등극하면서. 자,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짜잔, 신약 근거가 뭐일까요? 계시록 20장을 소개하네요.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옛뱀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진 다음 1000년 후에 놓아주고 목베이고 표받지 않는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오네요. 그리스도가 낮아진 신분이 되는 것이 힘이 없고 무능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신 것을 어떤 불평도 없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신 것을 어떤 불만도 갖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가 될 수 있죠? 그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왕이 될 수 있는 거고, 성도들도 나중에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그리고 천년이 차면 옛뱀은 놓이게 되고, 그 옛뱀을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심판하는 내용으로 책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무저갱에 있는 이제 악의 세력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강론집에서는 근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형들에게 악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주죠. 거기서 이제 루벤이 말려서 이제 그 구덩이에 던졌고, 그걸 살려주자고 루벤은 했지만은 그 다른 형제들은 이제 결국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바로의 집에 와서 그 유혹을 당하도록 하고, 거기서 견디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지만 이제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바로의 손에 의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하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요셉에게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언약 자손들에게 이제 당하도록 하고 하는 그 모든 일체의 악한 사건들을 계시록 20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풀어놓음으로 해서 그 고난이 가능하게 됩니까? 그렇죠. 천년왕국, 그 악이 없는 천년왕국을 아까 누구에게 맡긴다 그랬죠? 옛뱀에게 맡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언약 자손들에게 무서운 어떤 시험과 유혹을, 이른바 타락, 고통과 죽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유가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인류가 피조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어느 정도로 보호해 가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계시록 20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께서 언약을 보호하지 않으면 언약의 마지막 시까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후자인 거죠. 계시록이 20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20장 본문에 근거를 두고 요셉 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지금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악의 세력 속에서 요셉이 등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정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나중에 언약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 바로가 그냥 내보냅니까? 내보내지 않게 하십니까? 내보내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야말로 누구 세력이 맞아요? 악의 세력이 맞고 사단의 세력이 맞죠. 그 사단의 세력이 생육하고 번성한 민족이 어디로 가서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냐면 가나안에 가서 이루는 걸 방해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것까지 우리가 얼마든지 염두에 둘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하신다는 것을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악의 세력은 자기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요셉으로 깨닫게 하면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낸 이유가, 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섭리하셨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가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요셉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형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왔지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20여 년 전에 약속하셨던 내용이 뭐 한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욥이 그때 형들한테 고생했으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잖아요. 여호와라는 주어가 들어가지 않아 버리면 이게 얘기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42장에서부터 45장 요셉의 시험과 용서의 근거 구절 한번 볼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아버지 이제 야곱의 거짓말 하자는 거죠. 야, 그리고 저렇게 던져놨는데 저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나오죠. 하나님 보호하신 거 아니에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저게 우리 왕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와서 우리 왕이 된다고? 인간적으로 네 말한 게 너에게 씨가 된다 이놈아 하고 그냥 던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이런 말이죠. 그리하고 이렇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니까요. 여기 이제 핵심 개념은 죄사함을 얻는 거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수천 명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경우로 봤을 때 형제들이 죽을 줄 알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린 그 사건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제들이 봤을 때 너가 이렇게 됐는데도 네 꿈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두고 보자. 그 형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글쎄요. 요셉의 심경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요셉이 봤을 때도 모르죠. 아이씨 그 말을 괜히 했어. 그 말은 내가 아버지한테나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때부터 뭐 하나님이 믿음을 줬는지 안 줬는지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 이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용이 나왔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시켜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바로 이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온단 말이죠. 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그 과정이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언약하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언약하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은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게 된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게 되는 그 일들이 형들이 그 회개하게 되는 그 과정의 일들이 요셉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회개를 하게 된 건가요? 요셉이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형제들이 언약 자손으로 요셉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나요? 후자이죠. 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라는 주어를 넣고 연결을 피상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은 잘 되지도 않지만은 그 성경 구절에 그걸 다 막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그 유혹과 고통, 그 시련과 고통과 또 아까 유혹도 당하면서 그 옥살이를 하면서 꿈을 해석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언약하신 내용들을 이루신다. 자, 그 내용을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를 시킨다라는 것하고 연관을 시키면 요셉이라는 주어를 여기서는 부각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면 여호와가 해가신다는 흔적이 본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자, 한번 본문을 읽으시면서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포항 성진교회에서 근래에 강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 42장에서부터 43장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 근거는 37장 20절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했는데, 자, 신학 근거가 나오네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실제로 올 나라 천국에는 무슨 사건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회개의 사건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는 바로 그 옛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성취됐다는 것으로 믿음을 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자신에게 천국의 통치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3직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5장부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서로 공감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회개하고 이게 아니죠. 네. 여러분 형들이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회개를 할 만한 무슨 다른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뭐 한 거밖에 없어요? 거짓말하고 저 인간 저거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아니면 나중에 애굽에 팔아버렸으니까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팔려서 그냥 종노릇하고 있거나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회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 게 옛사람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복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할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을 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누구처럼요? 형들처럼. 그러면 요셉은 형들에게 깨달음을 줄 모든 준비를 요셉이 따로 해놓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총리가 됐고 풍년일 때 곡식을 모았을 뿐이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엄청난 부를 로마 나중에 땅까지 다 사버리니까요. 국가가 엄청난 부를 그 국가가 왕조가 그 모든 땅을 몰수하는 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누가 와요?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형들이 무릎 꿇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회개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할 자기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 하는 일이 벌어진다? 회개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진다. 자, 충분히 이제 이 설명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자, 44장에서 45장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 그래서 참 요셉은 너무나 훌륭한 통치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볼게요. 창세기 37장 20절은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그래, 이 지경이 됐는데도 너가
왕이 된다고? 전혀 형들은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게 골로새 3장 13절 실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물론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임에 분명하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나오고, 그거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이거 주기도문에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게 배경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죠. 자녀들을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왜 용서하죠? 그 용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그 사람은 자녀는 범죄했지만 나는 범죄 안 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똑같이 다 뭐 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다 범죄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꿈을 꾸게 한 분도 누구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꿈 때문에 미움을 받게 한 분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됐고, 총리가 됐고, 이제 풍년과 흉년 기간에 훌륭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놨단 말이죠. 그런 인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했겠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모든 과정들을 어느 순간 어느 경우에라도 누가 하신 일로, 누가 살아계셔서 하신 일로 보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형들의 범죄에서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형들이 아니고 누가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킨다는 게 결국은 간단하게 주어를 그냥 눈으로 여호와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주어를 누가 하신 일로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아한다는 게 회개라는 차원을 생각을 하면, 또 회개를 해주는 사람,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해주는 그 사람일 경우에 거기에 하나님이 해가신 일로 강하게 그게 신앙의 어떤 양육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죠. 야, 내가 너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줬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총리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요셉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형제들이 이런 걸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뭐 하지 않도록, 보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매장하고 와서 형제들이 또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에게 모여서 기도해요? 아니면 요셉을 찾아가요?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요셉을. 왜? 요셉이 뭘 쥐고 있으니까. 죽이고 살리고 할 권한을 요셉이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약점을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엄청난 실수를 해서 그걸 사람 쪽으로 무게를 줘버리면요, 평생 그 사람 종노릇해요.
아무리 교회 생활하지만 계속 힘들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말씀이 아니면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인데, 그 요셉의 형들을, 그 형들이 마지막에 왔을 때도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이 누구 이름을 끌어올려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주어가 나와요, 거기에. 그러면 요셉이 뭐가 되질 않는 거죠, 스스로? 주어가 되질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러면 참 회개는 서로 누구를 깨닫는 거냐 하면 여호와를 깨닫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야곱 자손들 형통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46장에서부터 47장. 가족이 애굽에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42페이지죠.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이 근거로 나오네요. 창세기 3장, 이거 아담이 내쫓기는 건데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시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에게 근본된 토지, 흙에서 왔잖아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면서 노동을 시키고 땀을 흘리게 하고 거기서 소출을 받아내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저주인가요? 복인가요? 노동 안 해도 따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나와서 땀을 흘려도 원하는 만큼 소출이 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먹여 살려줘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걸 지금 뭐하고 연관을 시키냐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땅에서 생명이 안 나잖아요. 생명과는 24절에 있는데도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 동편에 있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그러니까 불이 그걸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대신 땅에서 근본된 토지를 갈아먹고 사는 거기에는, 그 자체에는 생명이 보존되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른바 3대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범죄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죠. 부패해서 몸은 어디에? 땅에 왔는데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죠. 그럼 생명나무로부터 영 멀어졌느냐? 이게 아니고 생명나무를 주관하는 여호와께서 아담 이후로 3대 언약을 폐기합니까? 계속 이루어 갑니까?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 24절과 연관을 지으면 생명나무의 길로 가도록,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기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은 430년 동안 어디에 있지만, 애굽의 바로의 종로로 타지만 그 430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누가 번성하는? 자손이 번성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어요?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언약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누구 힘으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고, 생명나무는 언약 자손들이 다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갈 수는 없지만 토지를 갈면서 누구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이 이 땅에 두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지만 누가 언약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3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하면 부패한 땅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나무를 뭐 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려고요?
언약 자손들 다 모이면 주려고. 그게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과실을 먹게 되잖아요. 자, 48장, 49장 아들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아들들의 장례를 야곱이 이제 얘기하는 근거를 자신이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줬던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도 반드시 돌아갑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제는 어디 간다 하더라도, 애굽에 간다 하더라도, 본문은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화란에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간다 하더라도 약속한 땅으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자,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자, 여기에 신약 근거가 에베소서 2장 10절이네요. 교회의 진리로 무장함. 에베소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때 에베소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누가 만드신 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어느 땅에서 종살이 해도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도 누가 만드신 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 거예요. 이 실체적인 이제 약속과 같이 연관을 시킬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때 선은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자,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 언약하셨다 이 말이죠. 언제 전일까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일까요? 창세전. 두 번째 달라. 좀 좋네요. 왜 좋냐 하면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언약 자손들에게 에베소 2장 10절을 통해서 어디에 계획되어 있는 누구 안의 자녀임을 창세전에 준비해 놓은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예. 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자손 본창 누구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하게 하시네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거 약속대로 행하게 하시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48장 49장이고요. 50장 요셉이 장사하고 죽음 나오죠. 창세기 46장 4절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거 하나님이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 아니 요셉이 오라고 했는데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과거에 화란으로 도망갈 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와 함께 간다 그러죠. 어디에 함께 가는 거예요? 애굽에. 애굽이 언약의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데 누가 함께 한대요? 여호와께서.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뭐 한다? 올라오게 한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 이거 재밌잖아요. 정녕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건데 너가 지금 100여 살 됐으니까 500 몇 살까지 내가 너랑 함께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보세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긴다. 너 거기서 뭐 한다? 죽는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죽으면 언약 자손인 거예요? 언약 자손 아닌 거예요? 언약 자손 아니죠. 언약 자손은 어디에 와서 죽어야 돼요? 가나안에 와서 죽어야죠. 그런데 아까 이미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함께 한다 했어요? 애굽에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고 장사 지낼 거고 그리고 다시 너를 뭐 한다? 돌아오게 한다. 그럼 요셉의 뭐 시신이 야곱의 시신이 다시 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만 언약 자손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는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죠. 자,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에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 일이 이루었다라는 말은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이미 창조할 때부터 일이 이루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요. 하나님 뭐 하셨다 했죠? 뭐 하셨다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계획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 민족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어떤 자도 있냐면 이 땅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일단 이 본문에 충실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맹세한 것처럼 모두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못할 자도 있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도 있어요. 이들이 오히려 또 방해하기도 해요. 이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또 그들이 유대인이 다 전부 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언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세상을 뭐 할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언약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할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몸은 어디에서 죽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죽는데 하나님이 떠난다 그랬어요?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한 거죠. 그럼 함께 하시는 430년 동안은 언약 자손들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엿새 동안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쉬신 것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은 바로가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묶어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면서 누구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 애굽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어느 공간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모든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근거 구절을 앞에서 찾고 신약에서 찾아봤는데 그 모든 것들의 모든 통일은 조합은 요셉이 나와도 요셉을 부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이 나와도 야곱을 부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범죄하는 형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의 진짜 주어가 사건들이 연결되는 모든 고리가 바로 누구의 이름에 달려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달려있다. 이걸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4장 3절까지 신약 근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수 있나요? 자, 음소거를 좀 해제해 주시고요.
그 컴퓨터 하단 맨 밑에서 개인이 음소 고 하실 수 있으세요? 좌측 맨 하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좌측 하단에 음소거를 해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음성 들리시나요, 교수님? 네. 292쪽.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구약 근거가 창세기 28장 3절이고요. 네. 그다음에 신약 근거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여기서 참 이게 공부가 어렵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우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잘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손 야곱에게 지금 자손 언약을 해주시고 그 성취하시는 그 섭리가 예.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과 연관이 되잖아요. 물론이죠. 예. 예.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까지 연결이 되려면 예. 그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땅 언약하고 통치 언약 섭리까지 네. 연결이 돼야 되고 포함해야 되죠. 예, 포함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지금 사도행전이 근거가 되려면 예수에 의한 성취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예. 왜냐하면 예수에 의한 성취 사역 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창립하시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보면 창세기에서 성경 그런 논리로 보면 선지서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언약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금 이 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자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는 그 말씀이 이런 걸 두고 저는 좀 감을 덜어드려서 좁히려고 했는데, 지금 양장로님 전략은 공부를 좀 우리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좁히려고 했는데, 다 넓혀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되는 걸로. 자, 예수에 의한 성취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20장까지 가니까 그건 아직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신데 돌겠네. 그러면 저자가 뒷부분에 그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구약에서 신약의 뒷부분을 설명하는 게 단지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 읽어보라는 의도에서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까 창세기 28장 3절 있죠. 네. 창세기 28장 3절이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야곱에게 해주시기 전에 제가 아까 설명을 멀리 이삭을 들어왔어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자손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고 하지만은 그 맥락은 무슨 언약이 거기 들어가 있었죠? 통치 언약. 그게 통치 언약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8장 3절에 야곱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한다라는 내용을 앞부분에 이삭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했지만 사실상 세 번째 단락 속에 이삭에게 언약하는 내용 이미 앞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음. 자, 그걸 우리가 다 설명은 못하고 이제 저는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통치 언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라는 이삭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 가지고 왔다? 통치 언약을 통치 언약을 가지고 그 갖고 다음에 왔다. 보면 너로 뭘 이루게 하신다? 여러 음. 족속을 이루게 한다라고 해서 땅 언약이 아닌 무슨 언약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통치 언약을 통치 언약.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뭐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할 때 교회 설립 속에는 실체적인 언약이 뭐가 다 들어가 있다? 자손 언약, 그다음에 땅 언약, 통치 언약, 통치 언약. 그 통치 언약을 28장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미 공부했던 이삭의 태어나는 생육 번성 사건이 무슨 사건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통치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 이렇게 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의 연결고리는 논리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걸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저 질문을 제가 온전히 저자의 의도 따라 설명을 했다고 하면 세 번째 단락 앞부분에 있는 걸 장로님 질문과 붙여줘야 되죠. 그죠? 그렇죠. 세 번째 단락 중심으로 성경 전체로 가는 게 세미나 목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염려 때문에 장로님 아까 질문했던 건 저도 항상 고민을 하죠. 그럼 그 앞에 부분은 어떻게 되지? 그 앞에 부분 없이도 설명이 된다는 건가? 그렇게 계속 설명을 생각을 하고 그 답은 이제 거기서 찾은 거죠. 아, 이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 자체가 뭐여야 된다? 연결이 인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이므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을 볼 때 사도행전 교회 설립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3대 언약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창세기 28장이나 이삭을 주시면서 통치 언약 해주시는 그 부분의 강론집을 찾아보면 신약의 통치 언약에 이루어지는 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렇죠. 거기 가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도 오늘 배운 이 연결은 요 부분인 거고요. 전체 연결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된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더 바라는 거는 이제 사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으면 진짜 좋겠는데 방법은 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권부터 18권까지도 개정판 1권에 나왔던 방식처럼 세 번째 단락이 저는 구성이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저자 보고 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구원으로 이미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자 보고 써달라고 할지는 몰라도 저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하려면 2권 분량 부음위에 1권에 이런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2권의 세 번째 단락은 이런 구절로 보면은 됩니까? 라는 걸 1권 전체를 공부를 하고 저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이미 또 소개한 부분도 있거든요. 2권에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저자한테 설명을 하고 저는 2권 맞고요. 보자. 양대근 장로님은 3권 맞고요. 오현정 권사님은 4권을 맞고 남정 권사님은 5권을 맞고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장로님 질문 잘하시고 검금자 권사님 6권 맡으시고 이영자 권사님 7권 맡으시고 삼성 SMA235N이라는 분은 8권 맡으시고 최숙희라는 분은 9권 맡으시고 신성옥 전사님 10권 맡으시고 양용옥 권사님 11권 맡으시고 숙제 될까 다 나갔나 벌써? 다 나갔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해놓은 것도 못 따라가고 있으니 이제 와서 막 이런 건 줄 몰랐다 이러면 저자가 안 좋아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입 닫고 그냥 좋아요 이렇게만 하세요. 진짜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20몇 년 전에 썼는데 그러게. 재밌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요. 예, 예. 이제 범죄가 나오잖아요. 예. 범죄 내용이 나오잖아요. 야고받을 들의 범죄. 네, 근데 범죄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서 범죄 내용을 빼면 뭐라 그럴까? 성경이 진행이 성경을 기록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왜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악을 왜 섭리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5대 속성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악을 섭리하는 가운데 5대 속성이 다 들어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요 언약 자손들의 범죄가 강력한 여호와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 강력한 도구가 이게 악이다. 범죄. 그러면서 이 범죄 사건 하나에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전능성,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섭리를 해가시는 5대 속성이 뭐 너무 리얼하게 들어 있다고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수님 정리 좀 해주시죠. 계시를 받았는데 덕이 조금 안 되는 계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손의 보호라고 했을 때 보호라는 낱말이 개론 구조에서 어디에서 처음 나오나요? 어디에 달려있는 제목이 보호예요. 아담 자손의 보호.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아담 타락하는 사건에 달려있는 제목이 뭐예요? 보호. 언약의 보호예요. 보호예요. 언약의 보호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앞에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수립이 나오죠? 언약 수립과 시행이 나오죠. 시행이 나오죠. 언약 자손을 언약을 수립하고 시행했다라는 말은 뭘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확증하신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누구를 태어나게 합니까? 아벨. 아니요. 하와. 아담으로부터 누가 제일 먼저 태어나게 하세요? 하와. 하와가 태어나잖아요. 하와. 그 자손 언약 이루잖아요. 네. 에덴 동산 주지요. 뭘 이루세요? 에덴 동산을 주시잖아요. 무슨 언약을 이루시나요? 땅 언약. 땅 언약 이루시잖아요. 땅 언약. 짐승을 아담이 야 너 이리 와 그래요. 하나님이 이끌어와요. 하나님이 이끌어오셔요. 창세기 1장 가지고 이렇게들 하실 거예요. 진짜. 아담이 야 너 사자 이리 와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을 이끌어다 주세요. 통천약을 주시죠.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주니까 아담이 뭘 지어요?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아까 에덴 동산 사건에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다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제목이 어디에 있냐 하면 잘 보세요. 제2장 291페이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미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구조가 엄청납니다.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속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되니까 언약 자손이 번성할 수밖에 없죠. 네. 언약 자손이 번성하니까 밑에 자손 보호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언약 자손이 보호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가 들어간 것처럼 아담의 범죄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3대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처럼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37장의 창세기 구조와 똑같이 누구 아들들의 범죄가 나온다. 요셉의 언약 형들이 자손들의 아들들. 유다 범죄가 아들들, 반드시 유다. 나온다. 그래서 지금 네. 37장에 야곱 아들들. 그렇죠. 37장에서 전체 50장 민수기까지 구조 혹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자손 번창을 섭리하는 구조 안에 언약 자손들의 범죄가 들어가는 구조는 네. 3대 언약을 아담에게 이루어 주시고 시행을 에덴 동산에서 하신 다음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루신다는 걸, 절대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3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온다? 아담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아담 타락 사건에 붙어 있는 제목이 뭐다? 오호. 오호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37장에서 38장까지의 제목이 야곱 아들들의 범죄이지만 에덴 동산의 구조처럼 그것은 자손의 뭐와 관계된다. 오호. 와, 형통. 뭐와 관계된다. 그러면 이 구조는 무슨 구조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수립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은 성취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죠.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능력으로 시행하신다는 것을 똑같이 반영하는 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그런 거 그래요. 언약 자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는데 어디에다가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굽에다가. 언약 자손을 가나안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언약 자손에게 합한 자들을 전부 율법으로 40년 동안 다 죽이는 것하고도 똑같죠. 약속의 땅을 주고 난 다음에 왕을 통치 언약을 이루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나가는 게 400년 동안 사사기가 똑같죠. 맞죠? 네. 사사기 기간 동안의 결론이 어떻게 나요? 지조올 때를 행하였더라. 그러면 왕을 세워줄 만한 적법한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왕을 기다려야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치 언약을 이룬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 하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다윗의 통치가 보존이 되지만 본문으로 내려가면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시 뭐 합니까? 인구조사에서 뭐 하죠? 범죄합니다. 실수. 범죄해요. 범죄하는데 사무엘 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윗 왕조 보호. 왕조의 보호. 그래서 이 게론에서 언약 섭리를 통한 성취에서 저 보호와 범죄 구조, 네. 언약을 시행하시고 타락하는 사건, 자손 언약 성취하고 언약 자손들이 뭐 하는 거? 범죄하는 거. 타락하고 이 구조는 아브라함과 야곱 구조에도 그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죠. 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놓고 뭐가 잇따라요? 사라를 부인하는 범죄. 그렇죠. 그렇죠? 네. 야곱도 네. 마찬가지죠. 맞아요. 태어난 야곱이 형한테 뭐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장자권 팔아먹는 범죄하는 거.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개론 구조입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답은 성경. 그래서 개론 구조를 어떤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함부로 갖다 바꿔버리면 장로님이 질문했던 언약 자손과 보호하는 구조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율법과 제그리운의 그것하고도 맞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 늦은 시간에 다들 새로운 구조가 나오니까 다들 막 반짝반짝 하시네요. 똘망똘망해지시네. 조금만 10년만 젊었더라면 제가 여기서 한 11시까지 더 끌어가서 좀 보충을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약속을 위반하는 거고요. 자,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장로님 질문하신 것처럼 좋은 질문들이 세 번째 단락을 처음서부터 공부하시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아, 이게 성경신학이구나 라는 감이 옵니다.
이 시간, 다음 시간 공부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고 예습도 좋은데 지나간 건 좀 내 것으로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나간 것은 내가 좀 반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복습을 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까지 정말 귀한 주의 지체들과 또 동력자들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신학의 귀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생각과 상황들이 내 중심으로 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각자 어느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안녕히 계세요.